권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더 많은 용기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말씀 봉독은 유치부 부장으로 섬기고 있는 김목화 권사님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전하실 이호훈 목사님은 교회교육 현장 연구소장으로 다음 세대들의 올바른 교육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며 예수 길벗교회 담임 목사로 목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십자가 역전의 은혜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배 사회 보시는 우리 집사님이 아주 인도를 잘 하시네요. 네. 멘트가 아주 끝내줍니다. 네. 오늘 간증하신 우리 권사님, 또 우리 특송하는 교사들 보니까 내가 왜 여기 와 있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뒤에서. 이분들 그대로 우리 교회 데리고 가면 딱 좋겠다는 생각이 딱 드는데요. 우리 대면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주일학교 우리 교사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참 좋아하는 후배 목사님, 정대일 목사님 저보다 후배예요. 네, 후배 목사님이자 또 참 말씀과 기도에 진심을 다하는 어찌 보면 후배이지만 참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 심무하는 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참 영광이고 기쁨입니다. 강단에 올라오면서 저한테 좀 한 가지 좀 부담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부흥 강사나 설교자들처럼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거나 호소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이 좀 느리고 그래도 충청도 사람이고, 제가 한 15년 한 교회에서 사역하고 나와서 학교도 교회도 이렇게 설립하고 개척하고 했는데요. 제가 15년 모시고 있던 어른이 우리나라에서 말 느리기로 가장 유명한 목사님이셨거든요. 지금 여기 동두천에 계신데, 그래서 제 목소리가 특히 이 시간대 잠자기에 최적화된 목소리예요. 또 이 시간이 참 애매한 시간이거든요. 일주일을 보내고 나서 피곤함이 가장 켜켜이 쌓여있는 시간이에요. 고단하고 조금 잠이 쏟아지면 너무 막 안 자려고 애쓰지 말고 편안하게 주의 평강 가운데 여러분들 머물러 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설교 30분, 40분, 1시간 듣고 나면 남는 거는 딱 한 구절이거든요. 한 문장의 말씀 정도니까 여러분 깨어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겠다는 각오를 아주 아멘으로 크게 얘기하시네. 저는 좀 특별한 목회 현장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지금도 좀 일반적인 교회, 전통적인 교회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제가 97년도에 첫 사역을 시작하고 돌이켜보니까 올해 한 27년 정도 사역한 것 같아요. 보통은 여러 교회를 경험하는데 한 교회에서만 15년 사역하다 나와서 교회도 새롭게 시작하고 학교, 대안학교, 기독교 대안학교 운동도 좀 오래 해서 학교도 설립하고 이렇게 좀 교회 교육 현장 혹은 기독교 대안교육 현장에서 좀 오래 일을 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강단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전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대학의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자기가 강의를 한 거를 모아갖고 낸 책이 한 권 있어요. 서강대, 지금은 서강대를 나오신 것 같은데 한동일 교수님의 라틴어 수업이라는 책입니다. 라틴어를 몰라도 괜찮아요. 라틴어 거의 없어요. 다 한글로 써 있어서 이게 100쇄를 넘었어요. 엄청난 책인 거죠. 책 속에 그 라틴어 문장 가운데 아주 좀 좋은 문장이 몇 개 있어서 우리 한두 개 정도 여러분과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앞에 나오죠? 한 장 넘겨주시면 아주 좋은 말이 하나 있어요. 그 앞에 하나가 없나요? 하나가 없네. 원래 한 장 한번 넘겨보시죠, 또. 그거 다음에, 아닙니다. 그럼 하나가 빠졌네요. PPT가 하나가 빠져서 왔어요. 요런 라틴 말이 있어요. 시 발레스 베네 발레오. 이거 이제
말을 잘못 붙이면 안 돼요. 그럼 좀 욕이 돼갖고. 이 뜻이 뭐냐면 당신이 잘 있으면 나도 잘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평안하면 나도 평안합니다. 이런 뜻인 거죠. 이게 사실은 로마 사람들이 편지를 쓸 때 맨 첫 문장에 쓰는 편지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서신, 13개의 바울 서신서를 보면 대부분 이렇게 평안을 비는 말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있으면 내가 잘 있는 거죠. 아주 좋은 말이죠. 여러분 인사할 때. 우리 정대일 목사님이 정말로 힘들고 아픈 시간들을 좀 통과해 왔잖아요. 보니까 오랜만에 뵀는데 좀 건강이 많이 회복된 것 같아서 우리 목사님이 평안하니까 교회가 평안하고, 목사님이 잘 있으니까 우리도 잘 있을 수 있고, 우리 성도님들이 평안해야 우리 목회자들도 평안할 수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런 서로 간의 안부와 인사들이 계속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한 장 더 넘겨보시죠. 이거는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라틴 말로도 한번 읽어볼까요? 둠 비타 에스트 스페스 에스트. 살아있는 한 희망은 있다. 참 이 말은 늘 제가 우리 교우들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좀 주고 싶은 한마디입니다. 상황과 처지가 어떠하든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것, 우리가 살아 있다는 것만으로도 진짜 희망인 거예요. 사실 이렇게 교회 오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생각만큼. 내가 평생 교회 다녔으니까 나는 교회 오는 게 굉장히 괜찮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전 예배 끝나고 그 마음속에 잠깐 집에 갔다가 피곤한데 그냥 집에서 그냥 누워서 유튜브로 보지, 이런 마음 한번 바꾸면 절대 예배당 안에 앉아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숨쉬고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엄청난 희망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대명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 교사 여러분들이 막 활력 있게 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살아있는 숨쉬는 모습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아름답고 희망적인 모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정말로 이 역동적인 이 교회의 모습들을 잘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대명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는 사실 이 코로나19 앞서서 우리 권사님 간증하면서도 말씀했는데, 코로나19 한 3년 보내면서 아주 큰 치명상을 입었어요. 한국교회가. 특별히 가장 큰 치명상은 뭘까요? 교회를 되게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너무 높아졌어요. 그래서 실제로 교회를 좀 반사회적 집단처럼 여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이 돼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도리어 사회적인 위험 요소 같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다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얘기해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거를 알고 있는 걸 보면 진짜 위기가 맞다고 생각도 드는 거죠. 이게 이미 제가 코로나 시절에 한 교육 잡지에서 저한테 원고를 부탁해서 원고를 쓰느라고 저한테 왔던 질문인데, 제가 지금도 이걸 꺼내는 이유가 있어요. 그때 저한테 코로나 시즌이었는데 어떻게 질문을 해왔냐면, 코로나19 때문에 이 교역목회, 이 주일학교가 참 힘든데 뭐가 가장 큰 어려움인지, 목사님 보시기에 어떻게 해야 우리는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지 한번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저한테 이렇게 보내왔어요. 그러니까 교회 교육이 위기라는 거죠. 근데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대명교회는 부흥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위기예요. 저희 교회가. 생각해보니까 제가 계속 내가 왜 여기 서 있나 자꾸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되는데, 대명교회 교사들을 다 데리고 가야 될 것 같아. 교회 주일학교가 참 위기예요. 실제로 제가 아까 정대일 목사님하고도 잠시 들어오기 전에 이야기했는데, 청소년부 아이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렇게 모이는 정도 숫자는 쉽지 않아요. 현재 실제로 한 1000여 명 되는 교회도 아이들 6, 70명 앉혀놓고 예배드리기가 쉽지 않은 시대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이 주일학교의 위기는 뭐가 가장 큰 위기일까 고민하다 보니까, 이 교회 학교의 위기를 말하기 전에, 존폐 위기를 말하기 전에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될 게 있어요. 앞서 얘기했듯이 최근에 이제 한국교회에 대한 인식이, 교회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정적으로 바뀌었죠. 사람들이 사실 교회에 잘 안 찾아와요. 교회를 떠나는 것이 현실이죠. 사람들이 교회 안 오기 때문에 주일학교는 당연히 사람들이 없으니까 어려운 거죠. 당연한 결과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주일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 극도의 교회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나 사회적 지탄들이
자녀들을 내가 우리 교회에 맡겨도 될까? 우리 아이들을 여기다 양육시켜도 될까? 이런 부담과 걸림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주일학교에다가 뭐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애들 왜 이렇게 안 모이냐고, 우리 뭐 전도사님이나 우리 교사들에 대한 전도사님들의 책임이 아닌 거죠. 사실은 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미 잃어버린 신뢰가 문제인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주일학교를 부흥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국교회가 어떻게 해야 돼요? 대사회적으로 그 신뢰를 얻으면 당연히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저는 그런 점에서 한국교회가 신뢰를 빨리 회복하는 게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진짜 위기일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 그때 어떻게 답을 했냐면 이렇게 답을 했어요. 교회는 초대교회 2000년 전에 처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시작한 교회 이래로 한 번도 교회는 위기였던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제가 글을 썼어요. 왜 그럴까요? 교회의 흥망성쇠와 핍박과 시련의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고 그분을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위기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위태로울 수 있습니까? 없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어떻게 교회가 위기일 수 있어요? 그거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그 자체가 어떻게 위기일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이 교회인데 위기일 수 없는 거죠. 신앙적으로도 신학적으로도 논리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라고 할 때는 뭐가 위기일까요? 어떤 교회가 위기일까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이 없는 교회가 위기인 거예요. 예수님을 자기 의와 목적과 비전 때문에 내쫓는 신자들, 그것이 위기인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장사하는 성직자들, 저 같은 목회자들이 위기인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의 성공신화를 마치 큰 하늘의 축복과 은혜처럼 둔갑시킨 교회들, 다 위기인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법과 불의와 싸움을 조장하는 목사와 장로들, 왜 이렇게 싸우는 교회가 많은지, 이게 위기인 거죠. 정치꾼들이 판치는 그런 가짜 교회가 위기인 겁니다. 거짓된 믿음의 위기인 거지 진짜 교회는 위기일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한국교회는 위기입니까? 위기가 아닙니까? 위기 같아요. 그렇죠. 우리도 위기 같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너무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스 퀸이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주 유명한 얘기인데, 교회의 참 본질, 교회의 진짜 모습은 비본질 안에서 나타난다. 막 잘못된 것, 부정적인 것, 막 이런 것들이 막 양산되어 올 때 진짜가 무엇인지를 그때 비로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대명교회는 진짜 같아요. 되게 부럽네. 내가 교회학교 교사들을 보니까 정말 부럽네요. 바라기는 이 어두운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존재 이유가 정말 진짜 막 빛을 발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순례길이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최근 10년간 한국교회가 사실은 다음 세대에 대한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출산율이 급격하게 저하됐죠. 지금 대부분의 서울 쪽의 교회들인 어느 부서가 가장 먼저 없어지냐면 영아부부터 없어져요.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저희 교회가 주일학교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저희 교회는 그 학교를 빌려서 쓰고 있는데 출석교인이 한 120명 되는데 아이들이 한 100명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숫자랑 비슷하게 많죠. 근데 요즘 아이들 숫자는 줄어들고 장년 숫자는 늘어났어요. 고민에 빠졌어요, 저희가. 아이들이 왜 줄어들까? 당연히 출산, 정말 그러고 보니까 영유아 유치부부터 아이들 숫자가 확 줄어버렸어요. 지난 10년 전보다. 그리고 초등학교 부서 아이들이 적어요. 그리고 청소년부 아이들은 많아지고, 청년들이 되면은 얘네들이 다 올라간 줄 알았는데 다 어디 가고 안 보여요. 얘네들이 다 어디 갔을까? 더욱 심각한 것은 청소년, 청년 세대가 계속 실종되고 있거든요. 작년 기준 10년 전보다 기독교인 숫자가 100만 명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10년 전보다 기독교인 숫자가 100만 명이 줄은 거예요. 야,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작년 1년 동안 우리 교단이 한 3만 5천 명 정도 줄었는데, 우리 교단하고 가장 큰 교단이 합동교단이잖아요.
합동교단이 한 9만 명 정도 빠졌어요. 그럼 12만 5천 명 정도가 감소한 거잖아요. 굉장히 많은 숫자가 쭉쭉쭉 빠져들고 있는 거죠. 저기 보이는 이 표에 보면은 한 세대만에 바뀐 개신교 연령인데요. 10대, 20대에 있어서 기독교 인구가 쑥 줄은 거예요. 오늘 여기도 앉아있는 분을 보면은 젊은 세대보다는 우리 이게 노년이나 장년 세대의 숫자들이 훨씬 더 많이 있는 것과 비슷한 거죠. 두 번째 표를 보면 무엇보다 이 고령화 속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고령화 속도가 총 인구, 우리나라 인구수의 고령화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르다는 거예요. 60대 이상에서는 2배 정도 가깝습니다. 세 번째 표를 보면 주일학교예요. 주일학교는 뭐 10년간 한 30-40%가 확 줄어버렸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더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저도 저희 연구소에서 하는 그 봄, 가을 큰 포럼이 있는데요. 포럼에 가보면 주일학교 아이들이 지역마다 너무너무 많이 줄어든 거예요. 근데 사실 한국교회는 이 교육 때문에 부흥한 교회거든요. 처음 130년 전에 우리 선교사들이 와서 가장 먼저 한 것은 교육하는 일이었어요. 교육하는 일. 기독교 학교 있죠? 기독교 교육, 미션 스쿨 이런 것들이 왕성하던 때 한국교회는 굉장히 부흥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기독교 교육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나니까 한국교회도 점점점 사그러드는 거죠. 이 기독교가 처음 우리 이 조선 땅에 딱 발을 딛고 나서 가장 애통해했던 게 교육의 자리인 거예요. 와 보니까 이 조선 사람들이 교육을 잘 못 받고 있는 거죠. 양반과 상놈으로 나눠져 갖고 전혀 교육받지 못하는 백성들이 많을 때 교회가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교육의 기회를 준 거예요. 평생 부엌을 벗어나지 못하는 여성들이 교회를 통해서 교육받기 시작한 거죠. 근데 지금 한국교회는 신앙교육 현장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아주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이 급격한 이 교세의 감소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책이 나온 지가 최윤식 박사님 저 책이 나온 지가 벌써 굉장히 오래됐는데 아직도 이 책에 나오는 내용들이 유효해요. 사람들이 이 책의 내용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한국교회 미래지도 2030이라는 저 책이 이제 벌써 나온 지가 10년 가까이 돼가는 것 같은데요. 이 분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이미 저기 서양처럼 유럽이나 미국처럼 쇠퇴기에 접어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제는 뭐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미끄럼틀 타고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절대 다시 거꾸로 성장할 수는 없다고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제 미끄럼틀 타고 잘 내려가면 된다. 우리가 잘 유지하면서 그러면 우리는 희망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대안을 두 가지를 제시를 해줘요. 첫 번째는 그냥 뭐 주일학교 잘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너무 주일학교 신경 쓰지 말고 우리가 쇠약해지면 쇠약해지는 대로 그냥 어른들 장년 목회 중심으로 우리 한번 잘해보자. 그냥 우리 한 세대 잘하면 되겠지. 그래서 실제로 어떨까요? 교회들마다 장년이나 노년 목회는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지만 주일학교 자체적인 역동적인 사역들은 많이 사그러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너무 좀 요거는 대안적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두 번째, 이분이 제안하는 거. 아무리 해도 안 될 건데 그래도 목표를 높이자는 거예요. 이분은. 우리가 목표를 100으로 잡자는 거예요. 내년에 우리 주일학교 목표 2배 부흥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속으로는 그러겠죠. 콧방귀를 뀌겠죠. 안 되는 일을 왜 자꾸 하자는 거야. 근데 그렇게 목표를 높게 잡으면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100에는 도달 못하지만 적어도 10과 20에 도달하면 그만큼의 성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계치를 넘어서는 반전, 역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우리의 목표치를 높여서 훨씬 더 다음 세대 목회를 위해서 열심히 해보자. 이게 요분이 또 제안하는 것 중에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주일학교 우리 교육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한동안 이제 목회하면서 작년 목회를 하면서 조금 잊고 지냈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좀 여러 가지를 저도 이번 주일을 보내면서 여기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오게 됐어요. 우리가 뭐 이런 전망들은 암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와 이 믿음의 유산을 이어간 다음 세대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능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는 한 번씩 맛봤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해 주는 그 역전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하나님 나라 복음의 비밀이 하나 있어요.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하죠.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해야 산다는 거죠? 죽어야 산다는 거예요. 죽어야. 참된 열매를 거두기 원하면 네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살려고 하는데 왜 자꾸 죽으라고 할까? 이런 논지를 가리켜 뭐라고 합니까? 역설이라고 하는 거죠. 역설. 여러분 우리 한번 성경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났어요? 마리아를 통해서 한낱 짐승의 말밥통에. 예수님이 오시려면 적어도 뭐 요즘 같으면 좀 토르, 어벤져스 뭐 이 정도 딱 뭐 한번 눈만 질끈 감으면 막 싹 다 죽고 막 이 정도로 오셔야지. 이게 뭡니까 이게? 어디 저기 마구간 이름도 모르는데. 우리가 믿는 주님은 그렇게 오신 거예요. 아주 역설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산상설교, 예수님의 아주 주옥 같은 천국의 설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읽어보면 어떤 말씀이에요? 가난을 택해서 마음의 풍요로움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건 뭐야? 부유해야 나는 풍요로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가 내게 복종하면 뭐라고 해요? 진짜 자유를 얻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 악인이 너 오른뺨을 치면 뭐도 내밀이라는 거예요. 왼뺨도 내밀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십자가를 지는 무거운 짐을 통해서 가벼워진다고 말하는 이런 역설의 은혜, 역전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실천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인,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역설의 종교라고 했으니 기독교가 거대한 로마 제국 2000년 전에 정말 절대 철옹성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이 로마 제국을 이겨내고 온 세계에 전파된 것? 오, 기적이죠, 기적. 이런 기적은 없는 거예요. 근데 또 참 이런 역설과 반대로 이렇게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 땅에 그렇게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살아가는 것도 참 역설적이에요. 어떻게 저렇게 반대로 살아갈까? 우리 주님께서는 죽어야 산다고 말씀하죠. 제가 요 설교할 때 꼭 예화로 쓰는 책이 한 권 있는데요. 그 김효성 목사님 그 잊혀진 사람들, 저 책은 뭐 나왔다가 바로 없어져서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 나오는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양씨 이야기, 양씨라는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이 사람이 한 사람도 안 다니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는 마을에서 그 교회 다니는, 당시에 이 책을 쓰신 그 목사님이 다니는 영호라는 마을에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이웃 동네 사람들 아무도 교회 안 다니니까 저 사람이 교회 간다니까 이상하게 보는 거죠. 저 인간이 왜 교회를 갈까? 그걸 어떻게 하나 두고 보는 거예요, 교회 가는 사람은. 근데 어느 날 저녁에 이 양 씨가 그 이제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문을 쾅쾅 두들기면서 나오라는 거예요, 목사님. 한번 나와보라고. 화가 막 이만큼 나서 온 거예요.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고, 왜 그러냐,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나를 찾아왔냐 했더니 자기가 지금 화를 안 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아니 목사님 맨날 설교 시간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해서 내가 정말 열심히 사랑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저 옆집 인간 때문에 자기가 못 살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오늘 아침에 자기가 키우는 어미돼지 5마리가 있었는데 옆집 밭에 다 해쳐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보상을 해달라. 당연히 당신 소가 그랬으니까 보상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 옆에 김 씨가 네 소 5마리가 내 땅 들어왔으니까 다 돼지 5마리 다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는 거죠. 막 분에 차서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저 같았으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야, 이거 저 김 씨 저거 나쁜 놈이네. 우리 교회 변호사 있으니까 우리 오 변호사랑 같이 저거 우리 한번 소송 갑시다. 이거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텐데 이 목사님이 이 양 씨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양 씨, 그 옆집 사람이 형제님을 꼭 시험해 보려는 것 같아요. 형제님이 막 흥분하고 화내고 그러면 야, 예수 믿는 인간이 참 형편없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큰 손해를 입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더 많은 걸 갚아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 편을 들어줘야 되는데 목사님이. 그러니까 막 혼자서 막 손을 불끈 쥐고 막 한마디도 안 하고 있다가 근데 가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이번에 내가 목사님 그래 얘기하니
내 돼지 5마리 그 인간 주고 말겠어 이렇게 하고 확 가버렸어요. 예. 그리고 이 여름에 일어난 일인데 이제 뭐 시간이 흘러서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이제 뭐 나뭇잎 단풍도 들고 이제 가을 지나고 이제 겨울쯤 올 쯤에 이 양씨가 또 찾아온 거예요. 문을 막 목사님 집에 와서 사택문을 막 두드리고 나와보라고. 이거 목사님 생각이 저 인간이 또 왜 왔을까? 예? 나가봤더니 뭐 얼굴 표정이 해맑은 거예요. 내가 지난번 여름에 내가 와서 얼마나 분했는지 모르는데 오늘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김씨가 키우던 황소 7마리가 우리 집 밭 채소를 다 먹었다는 거예요. 돼지 5마리 잃어버리고 황소 7마리를 주셨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정말 목사님 말하고 똑같다는 거죠. 진짜 더 큰 것을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저 같으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형제님 보라고 황소 7마리 아니냐. 1마리는 다음 주에 잡자. 우리 교회에서 먹고 1마리 11조 하고 나머지 우리 잘 한번 키워봅시다. 저 같으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요 목사님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형제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합니다. 안 갚으려고 하지 말고 용서하는 마음을 좀 가지세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더 큰 것을 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속이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그때는 목사님 말이나 듣고 갔는데 막 혼자서 막 서서 1분간 부들부들 떨더니 그냥 휙 가버렸어요. 휙 가버리는 거 나니까 이제 목사님도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됐는데 또 온 거예요. 나와보라는 거예요, 목사님. 이 목사님 생각이 어떻겠어요? 내가 진짜 교회를 딴 데로 옮기든지 진짜 저 인간 때문에 내가 교회를 못 있겠다 이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왔는데 막 너무 시진한 거예요. 또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 말이 맞다는 거예요. 어제 내가 진짜 갈 때는 내가 한마디도 안 하고 갔지만 그 목사님 그래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냥 황소를 돌려줬다는 거죠. 그 황소를 받고 나니까 이 김씨가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한테 뺏었는데 저 사람은 왜 줬을까? 그 진위를 모르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이 김씨가 저 양씨가 나한테 이걸 왜 줬을까? 저놈이 이걸 주고서 나한테 뭐라고 할까? 밤새 고민하다가 다음 날이 됐는데 이 김씨가 양씨네 집에 돼지 40마리를 끌고 온 거예요. 그간에 이 돼지가 다 새끼도 8마리씩 낳고 뭐 커진 거죠. 이거 네 거니까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싸우지 말고 잘 지내자는 거죠. 돼지 40마리 받고 나니까 어떻겠어요? 저 돼지 40마리 먹으려면 들어가는 사료비 뭐 이런 거 생각하면 뭐 엄청나게 받은 거죠. 근데 이 양씨가 돌아가면서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이 돼지 40마리 받은 것도 참 너무너무 정말 놀라운 그 은혜를 경험했지만 저 김씨가 가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도 교회 다니더니 양씨가 다른 사람보다 다르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르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교사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저런 분이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이것이 교회 교육인 거죠. 그렇게 해서 자라는 한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이 이 교회 예배당 문 밖을 나가서 예수님은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님은 저런 분이겠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순간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뭘까요?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죽음인 줄 알았지만 죽음이 아니잖아요. 누가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십자가를 죽음의 끝이라고 봅니까? 영생의 부활로 우리는 확신하고 믿는 거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십자가가. 그 은혜 때문에 이 주일 오후에 이렇게 고단한데 우리는 이곳까지 나와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 교육이 얼마나 잘 지금까지 와 있는지를 우리 교사들을 축복해주고 우리 교사들을 향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 교육의 마음을 갖는 겁니다. 미국의 작가 중에 플래너리 오코너라는 분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작가인데요. 이 젊은 나이에 긴 투병을 하다가 좀 일찍 생을 마감한 분이에요. 주옥 같은 책 중에 현명한 피라는 조금 얇은 소설이 있습니다. 지금은 절판돼서 좀 구하기 어려운 책인데 아주 신앙의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책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주인공이 헤이지라는 사람이에요. 헤이지의 어린 시절 대목에 이런 장면이 나와요.
하루는 엄마가 이 아들 헤이지를 엄청 꾸짖었어요. 네가 본 거 다 얘기해. 애가 막 그 엄마가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회초리를 들고 계속 때렸어요. 너 빨리 얘기하라니까. 근데 이 헤이지가 그렇게 두드려 맞으면서도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때리던 엄마가 회심의 한마디를 던졌어요. 이 아들한테.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너같이 거짓말하는 애를 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막 뭐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한참을 엄마의 말을 듣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난 부탁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언제 예수님한테 십자가에 달려 죽어달라고 내가 부탁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엄마가 회초리를 내려놓고 돌아가 버려요. 저는 이 소설 전체에서 전하고자 하는 주제, 이거 되게 그냥 스쳐 지나가는 얘기지만, 난 부탁한 적이 없는데, 이게 이 책의 가장 저는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이 어린 헤이지의 이 말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나 정답이에요. 언젠가 제가 세례문답을 하는데, 우리 그 청소년 아이하고, 제가 이제 주로 세례문답 하면 질문을 별로 안 해요. 네 세례문답 부서에서 배우면서 혹시 질문 있으면 나한테 해봐. 그럼 애들이 막 질문을 해요. 자기가 뭐 잘 애들 때는 질문이 많잖아요. 예. 그럼 애들이 하는 얘기 듣고 저도 대답해주고. 근데 목사님, 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줘요? 뭐 이런 거죠. 우리가 구원해달라고 안 하는데 왜 구원해줘요, 하나님이? 비슷한 대답인 거죠. 예. 자기를 위해서 죽어달라고 한 적이 없는데 왜 예수님이 죽어? 부탁한 적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부탁한 적이 없는, 난 부탁한 적이 없는데,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핵심. 예수님은 자기가 죄인인 줄도 모르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잘못을 인정도 하지 않는 죄악된 인간들을 위해 죽으셨어요. 여러분 한번 인생을 한번 다 복기해 보세요. 한번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부탁한 적 없는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온 숱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나는 우리 엄마 아빠한테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우리 엄마 아빠는 그렇잖아요. 나를 지금 여기까지 그렇게 나를 위해서 온 인생을 던져서 살아내신 분들이잖아요.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목숨까지 던져서 살아온 분들이 있어요. 우리 이순신 장군한테 나라 구해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안중근 의사한테 우리나라 위해서 싸워달라고 한 적 없잖아요. 우리는 그런 부탁한 적 없는 은혜의 혜택을 누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태어나게 해달라고 해서 태어난 사람 있습니까? 나는 날짜 다 받고 태어났어.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 숨쉬게 해달라고 해서 숨 쉬는 분이 있어요? 그런 거 없잖아요. 언제 부모님한테 사랑을 부탁한 적도 없고,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나는 뭐예요? 생명을 받았잖아요. 오늘 나는 이렇게 숨 쉬고 살아가잖아요. 사랑을 받았잖아요.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습니까? 보살핌도 받고 환대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부탁한다고 내게 주어지는 것들이겠습니까? 부탁한 적 없는 수많은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오늘 내가 된 거예요. 오늘 내가. 그런 의미에서 부탁한 적 없는 것은 생존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살아가는데. 아마도 이 플래너리 오코너가, 이분은 이제 카톨릭 신자인데 개신교 신자였다면 아마 이거를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아마 그래, 돌이켜보니까 내가 지나온 시절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게 없었네? 내가 걸어온 발자국마다 다 하나님의 은총이었네?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탁한 적 없는 은혜의 DNA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삶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교사로 혹은 교회의 직분자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고 나누는 우리 성도들의 영혼에 있는 예수의 흔적,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 은혜. 어떤 은혜? 저 십자가, 역전의 은혜인 거예요. 부탁한 적 없는 은혜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구원의 십자가 앞에 이렇게 함께 모이는 교회가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진짜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교사로 헌신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대명교회 사랑하는 주일학교 교사 여러분, 또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 역전의 은혜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부탁하지 않았는데 이런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지금 여기까지 도와주시는, 이끌어주시는, 영원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교육 현장에 오래 있으니까 저한테 늘 물어요.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신앙교육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저한테 물으면 저는 딱 한마디로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신앙교육의 핵심이 뭘까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해주면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 이게 교육의 핵심이에요. 제가 예언의 은사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알아요. 무섭죠? 여러분 자녀들 중에 아주 이렇게 잘 안 풀리는 자녀들이 있을 거예요. 맞죠? 여러분 자녀들 중에 되게 이렇게 잘 나가는 성공한 자녀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중에 사업에 실패한 자녀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 중에는 원치 않는 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녀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중에는 좋은 학교를 진학한 아이도 있고 그렇지 못한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자녀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자녀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는 비약이 없습니다. 비약적인 거는 믿음과 신앙이 아니에요. 그거는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관계일 뿐인 거예요. 우리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의 계획과 무관하게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시련을 겪기도 하고 인생의 고비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것은 신앙이 좋고 기도가 깊다고 해서 병이 피해가지 않습니다. 굽이굽이 인생의 파고를 넘어가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우리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나를 따르라고 할 때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짊어지고 있는 수고의 짐을 지고 우리 주님 계신 저 영원한 도성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 순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살다 보면 힘들 때가 있잖아요. 저희 딸도 가끔 내가 목사인데 교회 나가기 싫대요. 좀 당황스러워요. 한 번은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때 교회를 옮기겠대요. 야, 그럼 내가 뭐가 되냐, 내가. 네가 지금 학교를 정상적으로 다니는 거는 네가 교회를 여기 다니기 때문에 아빠가 네가 다른 데로 옮기면 어떡하겠냐. 그래서 내가 설득을 해서 이제 아직까지는 다니고 있어요, 우리 교회. 네. 여하튼 아이들도 방황하는 시기가 있어요. 교회를 떠날 때도 있어요. 그때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으면 그 예수님을 그리워하는 그 그리움이 우리 아이들을 다시금 역전의 은혜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괴로워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과 뜻을 어떻게 했어요? 기억했잖아요. 그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견딜 수 없는 고통의 그 순간 천국의 소망과 아버지의 품을 간절히 부르짖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억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을 넘어서 부활의 은혜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우리 또한 우리에게 닥친 위기와 시련을 넘어서 이 새롭게 하실 주님을 기다리고 오늘도 역전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그 주님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대명교회 주일학교 교사들 또 우리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짧지만 우리 함께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또 대명교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모든 문화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히 서게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세상을 향해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주님 사랑하는 아름다운 일꾼들이 이곳에서 일어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세상은 물질 만능주의, 출세지향주의, 자기중심적 삶으로부터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꿈 안에서 자기의 인생을 가꾸어가는 대명교회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그들의 헌신과 수고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셔서 아름다운 교육의 열매와 결실들을 가득가득 맺어가는 우리 주일학교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